신년을 맞아서 계속해서 저희 교회 비전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5가지 비전이 있고요. 오늘은 마지막 5번째 비전, 선교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 교회 5가지 비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또 묵상하는 교회, 그리고 목장으로 모이는 교회, 그리고 오늘은 선교하는 교회인데요. 모든 비전이 다 중요하고 또 좋지만 저는 이 5번째 비전이 약간 아쉬워요. 다른 게 아쉽다는 게 아니라 선교하는 교회. 사실 제가 꿈꾸고 또한 연립 베델교회가 추구하는 비전은 선교하는 교회가 아니고요. 선교적인 교회가 되는 겁니다. 선교하는 교회와 선교적 교회가 되는 건 조금 달라요. 선교하는 교회는 선교가 교회의 일부입니다. 선교가 선택이 돼요. 형편이 되면 선교하고 형편이 안 되면 선교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선교적 교회가 되잖아요. 그럼 이게 완전 달라집니다. 이제는 선교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선교적 교회가 되면 교회가 선교를 위하여 존재하게 됩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선교를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지만 선교적 교회가 되면 선교하는 게 자연스러워집니다. 선교하는 교회는요, 선교하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나는 선교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선교적 교회가 되면 누구나 다 선교합니다. 해외로 나가신 선교사님들만 선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직장에 출근할 때도 선교사로 출근하는 것이고, 내가 오늘 병원에 가서 환자를 돌보는 것도 선교사와 같은 마인드로 내가 출근하는 것이고, 내가 오늘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선교사와 같은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게 선교적 교회예요. 사실 이것이 좀 더 본질적인 열린 베델교회가 추구하는 비전입니다. 하지만 이제 맞춰야 되잖아. 예배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묵상하는 교회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선교하는 교회라고 이름을 붙였을 뿐이지, 사실 저희 교회가 추구하는 본질적인 선교에 대한 이미지는 선교적인 교회가 되는 겁니다. 저희 교회가 선교적 교회를 지향할 때 모델로 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런 교회 같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게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안디옥 교회는 성경에서, 그리고 인류 역사에서, 교회 역사에서, 선교 역사에서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했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훨씬 사람 많죠. 훨씬 교회도 크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선교사를 최초로 파송했던 교회는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최초의 선교사는 누구냐?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인 바나바,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선임 부목사였던 바울이 최초의 선교사였습니다. 만약에 저희 열린베델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선교사로 파송이 돼서 나가거나, 아니면 우리 김영진 목사님이 선임 부목사이신데 저랑 같이 담임 목사님과 선임 부목사님이 동시에 선교를 하러 나갔다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물론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좀 여러 가지 또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안디옥 교회는 과감하게 그걸 결정합니다. 담임 목사와 선임 부목사를 동시에 파송하는. 뿐만 아닙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졌을 때 물질로 후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만 도운 게 아닙니다. 수많은 이방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을 후원하는 일에 안디옥 교회는 앞장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이방 선교를 위해서 여러 여행을 다니잖아요. 1차 전도 여행, 2차 선교 여행, 3차 선교 여행. 그럴 때마다 바울이 아무리 먼 곳을 갔더라도 다시 돌아오는 베이스 캠프, 다시 돌아오는 전초 기지가 어디냐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늘 선교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면 이제 선교 보고를 하잖아요. 안디옥 교회에 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방 선교를 위한 어떤 거점이 되는 아주 중요한 장소가 바로 안디옥 교회죠. 안디옥 교회가 사도 바울을 파송하고 바울이 이제 복음을 들고 유럽으로 가죠. 그래서 유럽에 전해졌던 이 복음이 어디로 가죠? 영국으로 가죠. 그래서 영국에서 이 복음이 나중에 미국으로 가죠. 청교도. 그리고 미국에서 전해진 이 복음이 조선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아니었다면, 안디옥 교회가 사도 바울을 파송하고 또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더라면 오늘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없는 겁니다. 이처럼 오늘 나를 이 자리에 있게, 나로 하여금 이 주일의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해준 가장 큰 공로, 물론 큰 공로는, 가장 위대한 공로는 우리 주님의 은혜고, 그 다음에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자면 그래도 나를 예수 믿게 해주고 또 나에게 또 이런 아름다운 성경책이 있게 해주고, 이 모든 공로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교회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이런 미셔널 처치, 선교적인 교회가 될 수 있었는가? 이제 그 하나씩 보려고 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그 교회 안에 가스풀,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있으니까 그 복음 때문에 선교적인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이라는 말, 굿뉴스죠. 오늘 이 안디옥 교회가 시작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에 있던 12명의 사도들이 있잖아요. 베드로라든지 야고보라든지 요한이라든지 이런 12명의 사도 중에 한 사람이 안디옥 교회를 개척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많은 교회를 세웠는데, 그러면 바울이 이 안디옥 교회를 세웠나? 아니요. 안디옥 교회는 사도들이 세운 교회도 아니요, 바울이 세운 교회도 아닙니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를 누가 세웠냐면 무명의, 이름을 아무도 몰라요. 지금도 무명의 평신도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이 무명의 평신도들이 어쩌다가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되었나? 자,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자, 그때에 스데반 집사님의 일로 인하여 환란이 일어났다. 스데반 집사님이 누구냐면 초대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 초대 7집사가 있어요. 7집사 중에 선임 집사, 수석 집사님이 스데반 집사님이십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듣고 유대인들이 열받아 버린 겁니다. 똑같은 설교인데 다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누구는 그 설교를 듣고 열받아 버릴 수도 있어요. 유대인들이 열받아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돌을 들어서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여버렸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본격적으로 이제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믿는 자들에 대한 핍박과 환란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스데반 집사님이 돌로 맞아서 죽어가는 그 현장에 방관자로, 구경하는 자로 있었던 게 아니라 사도 바울 본인의 고백에 의하면 주동하는 자에 있었습니다. 앞장서서 돌을 쳐서 죽이는 자였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죽고 나서 사울은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어요. 그래서 그들을 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들을 죽이기도 하는 일에 앞장섰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지역에 일어난 이 엄청난 핍박으로 말미암아 이제 흩어진 겁니다. 성도들이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앙은 포기할 수가 없으니까, 믿음을 포기할 수 없으니까 흩어져서 어디로 가냐면 베니게, 우리로 하면 페니키아, 그리고 구브로, 사이프러스, 키프로스라고도 하죠. 그리고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 그때까지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본인이 헬라파 유대인들이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20절에 가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자, 처음에는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 무명의 몇몇 성도님들이 이 안디옥에 가서 헬라인이죠. 이방인입니다. 헬라인들에게도 주 예수의 복음을 전했다. 자, 우리말로는 주 예수를 전파하니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성경에도 아마 거기에 주석 번호가 달려 있을 거예요. 김소남 권사님, 성경에 번호가 있죠. 주 예수를 전파하니에 있으신 분, 보신 분. 거기 번호가 있어요. 주석 번호가. 그러면 그 번호를 따라서 밑으로 내려가면 우리말의 번역이 되지 않은 원어에는 있는, 우리말로는 주 예수를 전파했다고 되어 있는데 주석을 따라 밑으로 내려가 보니까 뭐라는 거예요? 주 예수의 뭘 전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다. 찾으셨어요? 예.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한 겁니다. 이 복음이라는 거 굿뉴스죠. 좋은 소식입니다. 만일에 우리 중에 누군가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완벽하게 끝낼 수 있는 치료제를 개발을 했다. 그럼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아마 우리 중에 누군가가 그 치료제를 가지고 있고 또 개발했다면 얼른 이것을 누군가에게 알려주고 싶겠죠. 그리고 다 이제 현장에 모여서 공동예배 드릴 수 있도록 아마 하겠죠. 그게 복음입니다. 1945년에 일본이 전쟁에서 패했다. 이게 라디오를 통해서 들려왔어요. 아무도 모르죠. 영어로 나왔으니까. 그런데 누군가는 영어로 된 라디오 뉴스였지만 일본이 전쟁에서 패했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자기는 알아들었어요. 아, 일본이 패했구나. 이 전쟁 끝났구나. 그러면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거리를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일본이 전쟁에서 패했대. 그게 굿뉴스죠. 열왕기하 7장에 보면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이 이제 아람 군사들에게 포위가 됩니다. 포위를 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을 때 이제 이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굶어 죽죠. 성 밖을 다 둘러싸고 있으니까. 그때 성 안에 있던 한센병자 4명이 있습니다. 이 한센병자 4명이 뭐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여기서 굶어 죽으나 밖으로 나가서 아람 군사들에게 죽거나 똑같다 하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아람 군사들에게 이제 항복을 하려고 하는 거죠. 항복을 했는데 죽인다? 그러면 뭐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똑같으니까 그냥 죽고, 만일에 항복을 했는데 살려준다? 그러면 먹을 거라도 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밖을 나갔는데 아람 군사들이 안 보여요. 분명히 성 밖을 아람 군사들이 포위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나갔는데, 밤중에 나갔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얼마나 급하게 아람 군사들이 떠났는지 그 천막에 들어가 보니까 스프가 아직도 따끈따끈해요. 방금 끓여놓고 도망간 거예요. 무슨 일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람 군사가. 그래서 이 4명의 한센병자들이 그동안 굶주렸잖아요. 이 천막 저 천막을 다니면서 이제 온갖 음식을 먹는 겁니다.
배 터지게 먹어요. 한참을 다 먹고 나서 이제 서로 무슨 얘기를 나눠요. 야, 우리 이대로 괜찮냐? 이거 이렇게 그냥 우리가 먹고 끝내도 돼? 저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한테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자, 요런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죠. 열왕기하 7장 9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굿뉴스죠.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자, 이 한센병자들이 침묵할 수 없는 이유, 아침까지 기다릴 수 없는 이유. 아니, 아침까지 기다렸다가 얘기해도 되죠. 그런데 안 되겠다고, 지금 새벽이지만 나 지금 가서 얘기를 해야겠다고 하는 이유, 참을 수 없는 이유. 지금 나병 환자잖아요. 한센병자들이 율법에 의하면 한센병을 앓고서 사람들에게 함부로 나아갔다가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에 들어가서 이것을 알리자라고 말하는 것은 목숨 걸고 알리자는 거예요. 말 안 하고 그냥 성 바깥에, 지금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지금 아람 군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냥 여기서 우리끼리 그냥 편안하게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게 아니라 이 소식을 나는 잠잠할 수 없다. 이 소식을 나는 다음 날 아침까지 기다릴 수가 없다. 스데반 집사님의 일로 환란이 일어나 정말 스데반 집사님의 돌에 맞아 죽었지만, 그리고 나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흩어졌지만, 나는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베니게에 가서, 나는 구브로에 가서, 나는 안디옥에 가서 잠잠할 수 없는 이유,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이유, 도대체 침묵할 수 없는 이유,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 시도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나는 저 성 안에 들어가야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저 페니키아 안으로 들어가야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저 사이프러스 안으로 들어가야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게 굿뉴스. 아니, 치료제가 개발이 됐는데, 일본이 전쟁에서 패전했다는데, 아니, 이런 좋은 소식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저 성 안에 얼마나 많은데, 이 아름다운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나로 하여금 침묵하는 걸 견딜 수 없게 만드는 이 굿뉴스가 있는 교회, 안디옥 교회. 왜 그렇게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헌신을 할까요? 봉사를 할까요? 왜 성도들이 과감하게 본인의 그동안 가지고 있던 생업을 다 정리하고 막 선교사로 가버리고, 성도들이 왜 그렇게 본인이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 안에서 또 신우회를 조직을 하고,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 때문이라니까요. 이 복음이 나로 하여금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뭐라도 하게 하는 거예요. 잠잠할 수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가서 이 어린 아이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을 전하고 싶고,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을 내 동료들에게 얘기하고 싶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지만 내가 그 부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고, 복음 때문에 헌신하고, 복음 때문에 희생하고, 복음 때문에 양보하고, 복음 때문에 흩어지고.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그런 선교적인 교회가 될 수 있었나? 안디옥 교회는요, 펄펄 끓게 하는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던 거예요. 복음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열정이 있었던 겁니다. 복음을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없고, 복음을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 있을 수가 없는 그런 복음의 감격, 복음의 이 뜨거움, 복음의 이 충만한 감동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선교하는 교회가 아니라 선교적 교회가 돼버리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안디옥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그 교회 안에 복음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는 그 교회 안에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 자, 그렇게 구브로와
그리고 안디옥까지 와서 헬라인들에게 주 예수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 아닙니까?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자, 앞에 단락이 어떻게 시작되죠? 문장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그다음 가로 열고 이제 뭔가를 이제 가로로 묶어놨어요. 그럼 무슨 얘기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그다음 뭐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 그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이 다 무슨 방언을 했다. 뭐 환상을 봤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병자가 나았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귀신이 떠났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죠. 근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이 무명의 성도들과 함께 하시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께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무슨 대단한 기사와 표적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막 병자들이 나음을 입고 막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어떤 익사이팅한 영적인 체험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방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뭐 예언을 하고 이런 게 아니어도 괜찮아요. 내가 얼마나 똑똑하냐, 내가 얼마나 언변이 좋냐, 내가 얼마나 이 설득력이 좋냐, 그거 상관없어요. 내가 얼마나 공부를 잘 많이 못해가지고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내가 얼마나 이 말이 어눌하고 내가 이렇게 조리 있게 말도 설명을 못하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데 상관없어요. 내가 나이가 들었다 상관없어요. 내가 지금 사지가 지금 장애가 있다 상관없어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해 주십시오. 이게 안디옥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이 손이 키에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어노인팅, 기름 부으심입니다. 주님이 기름 부으시니까 거기에 무슨 대단한 영적인 신비한 체험이 아니어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 가는 곳곳마다 정말 수많은 병자들이 나음을 입고 또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깨끗함을 입는 어떻게 예수님은 이런 놀라운 사역들을 하실 수가 있었지? 예수님 자신의 능력, 예수님 자신의 재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예수님과 함께 했다고 설명합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그다음 뭐예요? 어노인팅, 기름을 부으시니까 어떻게 돼요?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키에르과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이게 안디옥 교회였어요. 안디옥 교회는요, 무명의 성도들이 세운 그런 교회였지만 그 교회 안에는 복음 때문에 약동하는 그런 성령의 충만함이 그 교회 안에 있었어요. 복음을 생각하면 잠잠할 수 없는 그런 복음의 열정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함께 모여 찬양을 하고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 말씀을 받고 할 때 그들이 주의 손이 함께 하시니까 예배드리다가 나음을 입고 예배드리다가 몸이 깨끗해지고 예배드리다가 놀라운 성령의 자유를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오더라. 이래서 안디옥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능력이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게 능력인가? 건물이 큰 게 능력인가? 지난주 중에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자기 교회 그 기도 제목이 있는데 주차장 평수가 1000평 정도 됐으면 좋겠다.
저는 죄송합니다만 18년 목회하는 동안 한 번도 주차장 평소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그게 저희 교회 비전이 아니에요. 지금 저희 교회 주차장에 없지만 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주차장에 있을 수 있는 거고, 뭐가 능력이냐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크고 뭐가 넓고 뭐가 많이 모이고 뭐 예산이 뭐 얼마나 되고, 이게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도는 세상이 모르는 능력을 알고 있어요. 어노인팅이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면,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면서 직장 생활하고,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사업을 하시고,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면서 자녀를 양육하고,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면서 환자를 돌보고,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면서 교탁에 져서 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이 어노인팅, 이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데요. 이게 바로 안디옥 교회 안에 있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는 모든 일에 주의 손이, 키에르가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그런 선교적인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 자, 이제 안디옥 교회가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왔다고 했죠. 그러자 이제 이게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말에 그런 뭐 속담이 있죠. 박군주 집사님, 발 없는 말이 십리 간다? 백리 간다? 아니죠, 천리 간다. 그죠? 마찬가지로 이 안디옥 교회 안에 이 성도들이, 이 믿지 않는 헬라인들이, 이방인들이 막 모여가지고 공동체를 이뤘다더라, 교회가 됐다더라 하는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갔다는 거예요. 이게 안디옥 교회는 오늘날의 터키입니다. 터키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거리가 800km가 넘습니다. 이게 사람이 800km로 가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 텐데, 발 없는 말이 소문이 타고 바람을 타고 가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12명의 사도들에게까지 그 소문이 들렸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로 안디옥에 그런 교회가 세워졌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바나바를 보내게 됩니다. 이 바나바는요, 예루살렘에 있던 12명의 사도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바나바는 없습니다. 또한 이 바나바는 초대교회에 7집사가 있었다 그랬죠. 스데반 집사님, 빌립 집사님, 뭐 니가노르 집사님. 그런데 바나바는 그 7집사 중에 한 사람도 아니에요. 사도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고, 바나바는 우리로 말하자면 평신도 중에 평신도예요, 그냥. 그런데 사도들이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보낸 겁니다. 자, 안디옥 교회를 왔어요. 자, 안디옥 교회를 왔는데, 안디옥 교회는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무명의 성도들이 개척한 교회라고. 그러니까 그 중에, 그 성도님들 중에 누가 신학을, 우리로 말하자면 신학을 제대로 한 사람이 있겠어요? 혹은 성경에 능통한, 성경의 어떤 그런 대단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얼마나 있었겠는가? 그분들이 교회를 알아요. 교회의 조직, 교회의 행정, 또 교회 안에서 하는 성례가 있잖아요. 세례라든지 성만찬이라든지. 여러분, 바나바는요, 예루살렘 교회 출신 성도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12명의 사도, 곧 예수님이 육신으로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던 사도들을 모시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던 바나바,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하면 3,000명이 회심하고 5,000명이 회심하고, 그런 수천 명이 모이는 대형교회 출신의 바나바 성도가 안디옥 교회에 왔는데,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허술하고, 안디옥 교회가 뭔가 좀 엉성하고, 안디옥 교회가 뭔가 좀 부족하고,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비해서 볼 때 이거 좀 죄송합니다, 좀 조잡하고, 자, 이런 게 눈에 띌 것 같잖아요. 그런데 바나바는요, 사도들의 보냄을 받고 안디옥 교회에 와서 뭘 보냐면 하나님의 은혜만 봅니다. 자, 말씀을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23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한번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자,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 출신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 뭘 봤대요? 하나님의 은혜만 본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만 봤다라는 말은 정말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부족했다는 것을 깔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뭔가가 이 안디옥 교회가, 교회라고는 지금 헬라인들이, 이방인들이 다 들어와 가지고 지금 같이 공동체를 이루고는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틀,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조직, 질서,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딱 보니까 아직은 엉성하죠. 부족하죠. 허술하죠. 문제가 많아 보이죠. 그런데 바나바는 그런 거 안 봅니다. 바나바는 뭐만 봐요? 하나님의 은혜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열린 베델교회 얼마나 부족합니까? 열린 베델교회가 좋아서 죽겠다는 분들, 거의 새가족분들이십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점점점 이 교회에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들이 눈에 띄죠. 뭐 이 앞에 서 있는 저 손희선 목사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많고 많은 목사 중에 정말 저 같은 목사를 만나서 우리 열린 베델교회 성도님들 얼마나 마음의 상처도 많으시고 수고가 많으십니까?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의 허물을 하나하나 뜯어보자면, 그리고 열린 베델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부족함들을 하나하나 나열해 보자면 오늘 하루로 충분하겠습니까? 그런데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 다른 거 보는 거 아니에요. 아, 이 교회는 이게 부족하고, 아, 이 교회는 이게 좀 문제가 있네. 이런 거 봤으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선교적인 교회가 됩니까? 안디옥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교회 안에 그런 부족한 인간적인 결점들이 있었지만 복음의 열정이 있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걸 보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주목하는 거죠. 나중에 보면 이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 교회에 남아서 이제 본격적으로 목회를 하는데, 이게 바나바가 통제할 수 없는 수준으로까지 교회가 부흥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이 용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는 계속해서 이 안디옥 교회 안에 들어오고, 안디옥 지역 안에서 예수 믿겠다는 사람들은 점점 많아지고, 그래서 이 바나바가 나 혼자서는 목회할 수가 없다라는 지경이 되었을 때 이 바나바가 생각했던 부사역자가 있었어요. 바로 사울입니다. 우리가 바울이라고 알고 있는 사울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안디옥 교회를 처음 세운 사람들이 사울, 스데반 집사님의 일이 바로 사울이 돌로 쳐 죽였잖아요. 그 스데반 집사님의 일로 환란을 피하여서 흩어졌던 성도들이 안디옥 교회에 세웠거든요. 그러니 바나바가 사울을 부사역자로 데려오겠다 했을 때 성도들이 얼마나 놀랬겠냐고요. 다른 사람 다 데리고 와도 사울이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걸 봤는데, 아니 사울이 내가 믿는 형제들, 내가 알고 있는 믿음의 자매들을 어떻게 사로잡아서 옥에 가두고, 이걸 내가 다 봤는데 그 사울이 회심했다는 이유로 그를 안디옥 교회 부교육자로 청빙해서 오겠다는 이 바나바의 이 결정 앞에 이 안디옥 교회 이 무명의 성도들이 인간적으로 갈등할 수도 있죠. 그런데 바나바는 끝끝내 다소에 있는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사울과 함께 동력하죠. 교회를 세우죠. 그리고 1년쯤 지났을 때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바나바와 사울의 목회 속에서 이 주변 사람들, 안디옥 교회 주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리켜 뭐라 그러냐면, 저 사람들은 리얼 크리스찬이다. 저 사람들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이다. 그랬다는 겁니다. 자, 우리 25절과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사울이 편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사울이 예수님을 믿고 회심한 건 맞지만 아직은 미숙한 사람입니다. 나중에 보시겠지만 바나바와 사울이 나중에 다퉈요.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끝까지 품자. 사울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사울을 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마가 요한을 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 요한을 가운데 두고 이 바나바와 이 사울 사이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바나바는 끝까지 마가 요한을 품겠다. 그래서 결국은 마가 혼자서 다른 사람들이랑 전도하러 가버리고 사울은 사울대로 실라를 선택해서 다시 선교하러 가버립니다. 결국 교회가 두 쪽 나요. 아직은 사울의 성품이나 인격이 다듬어지지 않았어요. 아직은 삐딱하고요. 아직은 고집도 세고요. 아직은 혈기도 많고요. 아직은 앞과 뒤가 꽉 막혀 있고요. 아직은 미숙해요. 그런데도 바나바는 사울을 모시고 옵니다. 사울을 청빙해요. 그리고 사울과 함께 동역을 하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울의 인간적인 결점, 사울의 인간적인 허물만 보면 같이 동역할 수가 없죠. 바나바는요, 안디옥 교회 처음 왔을 때처럼 사울을 청빙하고 사울을 모시고 와서 계속해서 뭐만 보냐면 사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저 사람은 저게 문제고 저 사람은 저게 문제고 저 사람은 저게 문제고 선교적 교회 될 수 없어요. 서로 비난하고 판단하는데 무슨 선교적 교회입니까? 그러면서 선교하는 교회는 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끼리 분열하고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면서 선교를 할 수 있어요. 선교적 교회가 되려면 손가락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를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울 형제 안에 있는 사울 형제의 미숙한 인격적인 단면이 아니라 사울 형제를 회심하고 사울 형제를 만나 주셨던 그 다메섹의 주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주목할 수 있을 때에 그런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선교적인 교회가 된 겁니다. 펄펄 끓는 복음의 감격이 있고 하나님의 키에르,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안디옥 교회 안에 있고,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도 이 교회가 문제가 없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만 보니까. 부족하지만 인간적으로 따지자면 나열할 수 없지만 그래도 열린 베델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만 보면, 그럴 수만 있다면 열린 베델교회가 그토록 지향하는 선교적인 교회, 주님 오시기 전에 될 수도 있겠죠. 작년 연말에 메일이 한 통 왔습니다. 어디서 보냈나 봤더니 유튜브에서 2021년 한 해 동안 저희 교회 그 유튜브 채널을 보고한다, 결산한다고 하면서 메일을 한 통 보냈는데 그냥 우연히 봤다가 깜짝 놀랐죠. 유튜브 채널에 많은 사람들이 접속을 하죠. 저희 열린 베델교회 채널에 들어와서 열린 베델교회 채널 안에서 시청했던 설교를, 주로 설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유튜브 채널 안에서 시청했던 작년 한 해의 시간이 292만 시간이요. 이게 얼마나 많은 시간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서로의 시간을 쓰면서 이 채널 안에서 말씀을 듣기를 원했다. 또 하나, 작년 한 해 저희 교회 말씀을 조회를 하겠잖아요. 1년 동안 토탈 조회수가 19만 조회수, 19만 건이었어요. 저희 교회 채널은 대한민국만 보는 게 아니라 미국과 호주에서도 보고 있다고 보고를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탄자니아에 계신 선교사님, 치앙마이에 있는 선교사님들도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제 지인 선교사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저희 교회 유튜브에 좋아요라고 눌렀던 게 3,659번, 댓글은 387개가 달렸대요. 현재 저희 교회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코로나 이전에는 1,000명이 조금 넘었어요. 1,004명, 1,005명. 근데 코로나가 시작되고 지금 3년이 되고 있는 이때에 지금 2,337명, 어제까지 확인했던 숫자입니다. 구독자의 수죠. 2배 이상입니다. 작년에 저희 교회에서 미자립교회 목사님 그리고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을 도왔던 후원처가 40곳이었습니다. 40곳. 금년에는 이 코로나 때에 저희는 7군데를 더 늘려서 47곳을 후원합니다. 저희 교회는 주보에나 기타 다른 곳에 일일이 저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곳을 소개하진 않아요. 재직회를 통해서 저희가 후원하고 있는 것을 소개할 뿐 그것을 공공연하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금년에 방송사역부, 장식사역부, 중보기도 사역부 20개가 넘는 사역부에 금년에 저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이 코로나 때 내가 자원해서 내가 그 부서 안에서 몫을 담당하겠다 자원하신 숫자가 142명입니다. 더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좀 바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 교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저 자신만 봐도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너무 많아요. 바나바와 같은 정말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같은 저 사람이 사울이야. 저 사람 때문에 스데반 집사님이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이렇게 했다면 선교적 교회가 될 수가 없죠. 서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목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서로의 허물을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바라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통하여 어찌 더 많은 하나님의 나라와 열방을 위하여 쓰일 수 있는 선교적인 교회로 축복하지 않겠는가? 성도 여러분, 열립배대교회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아니라 복음을 말하고 있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이 복음 때문에 성도들이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이 복음의 감격이 여전히 펄펄 끓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교회가 모여서 무엇을 하든 그곳에 주님의 손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 하셔서 선한 일이 이 교회 안에 더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어떤 부족함들 또 어떤 연약함들 이런 걸 나열하는 게 아니라 정말 바나바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주고 사울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주목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주 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열린배대교회가 그런 선교하는 교회가 아니라 선교적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